생각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연속된 그림들을 만들거나 자신의 마음을 연속된 영상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그림을 만들고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그림과 영상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계속 그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으면 거기에다가 그림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죠. 근데 그게 그림이 안 사라져. 그럼 밤새도록 그 그림을 묵상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뭐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해야죠, 마음이. 그래서 생각을 잘못 쓰면 또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속박하고 성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되고 방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생각을 이렇게 잘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잘 사용하면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또 성경대로 잘 사용하면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 쓰면 실패하게 된다. 반면 옳은 생각을 하면 생각의 결과로 영광스러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옳은 생각만 하고 옳은 선택만 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자, 어,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순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죠.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되며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사랑하며 만하며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무엇이든지 덕이 있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무엇이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예.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순종하라는 거예요. 옳은 생각만.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결정되고 생각이 잘못되면 하나님과 친밀함에 못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죠. 우리는 종종 생각의 능력과 가능성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니까 생각의 능력,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요. 자, 보세요. 당신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상태를 바꿀 수 없으므로 당신의 상황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멀어진 사람들한테 생각을 바꾸라.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안 바꾸면은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언제나 당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생각을 바꿔야죠. 성경대로.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의 특징과 결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도 이거를 꼭 들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잘 되면 정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당신의 삶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 바깥으로 나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 바깥으로 나와. 그러므로 당신은 생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바르게 이용할지를 바른 듯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 삶에 대해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져야 되죠. 어떤 불안과 또 두려움, 낙심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상황이 힘드니까.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요? 무릇 지킬 것만한 중에 마음을 더욱 지켜라. 왜냐하면 우리 생각대로 되기 때문이죠. 에이, 그냥 간두지 뭐. 아유, 포기하지 뭐. 그 생각을 가지면 정말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계속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이거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게 이제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인생 뭐 여러 가지 분야 마찬가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진로, 그 진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옳게 생각하고 옳은 마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생각은 어디서 오죠? 예. 당신은 마음의 잠재적 능력과 생각하는 과정을 개발하고 당신과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하여 바른 그림을 창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에는 잠재적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위해서 그래서 바른 그림을 창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도 그거를 어떻게 들으니까 그렇죠? 예. 끊임없이 그림 만들고 있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창조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성경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바른 그림을 만들어요.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중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훔쳐가려는 끊임없이 속임수를 쓰는 대적이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마귀가 이제 마음속에 공격하죠. 마음속에 뭐 미움을 주고 분노를 주고 또, 뭐 시기 질투를 주고, 또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또 뭐 불안한 걸 주고, 낙심을 주고,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속임수를 써요. 왜냐하면 뭘 훔쳐가려고? 축복. 예.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삼킬 먹잇감을 찾아 두루다니며 배회하는 사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사탄이 당신을 유일하는 방법은 마음에 온갖 잘못된 생각과 그림을 심는 것이다. 그림을 심는 거야. 아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들 보면 진짜 그 생각이 잘못됐어요. 왜곡되고. 특히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들. 어렸을 때 뭐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 또는 뭐 그 잘못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잘못된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변해야 되는데, 이거 하여튼, 너무 중요한 거죠.
그는 나를 속박할 해로운 생각을 믿게 하려고 힘쓸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는 사탄이요. 사탄이 해로운 생각을 믿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나 싫어하는가 봐. 싫어하기는 뭘 싫어해.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가 봐. 아니요, 그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 설사 그 사람이 미워해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탄의 생각에 놀아나는 거지. 아유, 이거는 안 되는가 봐. 아, 이건 너무 힘들어. 그것도 사탄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떠오르는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계속 생각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분별하고 잘못된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된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보는 게 중요하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보고 어느 장소에 있고 누구와 대화하고 또 누구의 설교를 듣고 누구와 신앙 교제를 하고 이 모든 것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변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진짜 어떤 교회에 다니는 어떤 권사님들 막 보면은 남에 대해서 막 계속 험담하잖아요. 그거를 들으면 여러분 속에도 똑같이 그 생각이 들어와요. 영향을 받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누군가 험담하고 그런 있으면은 빨리 그 험담을 바꿔줘야 돼요. 좋은 말로.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염려와 불안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정보를 조심해야 돼요. 정보. 이거에 영향받게 돼요. 당신에게서 온 생각을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구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왜 일어났는지 또 그렇게 왜 행동을 하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주의하여 점검하지 않으면 당신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제가 김주현 성도님 니케 책 그거 이제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보나 모르겠어요. 안티크리스찬이거든요. 안티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게 썼어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책을 읽으면 이제 반대로 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결정되게 되죠. 그거를 누가 원해요? 사탄이 원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당신의 생각의 여러 가지 근원을 이해하라. 당신 자신의 추론, 내가 얻은 정보에서 만들어진 생각, 이런 정보는 대부분 환경 가운데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즉, 학교에서 배운 것, 신문에서 읽은 것, 라디오에서 들은 것, 텔레비에서 본 것, 인터넷에서 본 것, 어떤 사람에게 들은 것. 그러니까 생각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 정보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들은 거.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뭐 동성애 괜찮다고 하면 애들 다 동성애 괜찮은 줄 알잖아. 안 그래요? 또 신문도 마찬가지. 라디오, 또 텔레비전에서 본 거. 그러니까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텔레비전 쓸모없는 텔레비전 그런 것들 볼 필요가 없죠. 또 인터넷도 가려서 봐야죠. 유튜브 이런 거 조심해서 봐야죠.
그 설교 같은 것도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거는 잘못된 설교하고 있어, 이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설교도 꽤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정보가 들어가면 생각이 만들어져. 그래서 교제도 그 믿음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하나님에게서도 생각이 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영으로 들어가는 문인 당신의 마음을 통하여 그분의 생각을 소통하신다. 그죠? 이제 그 내 영에서 이제 생각이 나오고 그 마음에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도 생각이 와요. 성령님이 나의 생각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생각에 말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다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때그때 얘기해줘요. 그거에 내 생각이 아니야,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왔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그게 민감해지거든요. 주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거를 훈련하면 음성이 점점 커져요. 분별력이 커져요. 사탄으로 오는 생각. 사탄도 이제 생각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허락할 때만 줘, 그 대신. 사탄은. 허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마귀는 악하거나 부정적인 정보, 의견, 암시를 당신 마음에 집어넣을 수 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모든 생각은 마음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에 눈멀게 하며 당신이 누려야 할 영광스러운 삶을 빼앗아간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거든요. 이는 대부분 상상, 그림, 기로 들을 수 없는 음성을 통하여 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온 생각을 구별할 수 있을까? 받아들여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생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성경은 당신이 거듭났다면 그들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가리키려느냐.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우리는 마음을 그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가졌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어떤 사람, 저도 옛날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든 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의 마음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사야서 5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내 너희 생각이 너희 생각과 생각과 다르며 내 다르니 내 길은 길이 너희의 너희 길과 길과 다름이니라. 다르니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이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기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다니까, 구약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배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심각한 거지, 그거는 사실은. 그러나 이제 당신은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 생각에, 마음에 정보가 들어와요. 그게 사탄이 주는 거가 있고, 하나님이 주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또,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 유튜브, 뭐 인터넷, 그런 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정보가 계속 들어와. 그럼 우리는 뭘 만들어요? 이미지를 만들어요. 영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면, 그러니까 늘 우리가 신앙할 때 주님을 의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만 만들어지고 죄를 이기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완전한 평강으로 이어준다고 돼 있어요. 그 엄청